창세기 32장 1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님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예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었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요 제목을 좀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지명 또 특별한 이름이니까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마하나임 분이엘 이스라엘. 자 다시 자 뭐라고요? 마하나임. 그 다음은요 분이엘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있죠. 그죠?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있는데 현재는 누구를 만나고 있죠? 그렇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야곱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잔꾀가 많다 그래요. 잔꾀가 많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죠.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야곱을 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을 훈련을 하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구속사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환경에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야곱이 머나먼 타향에 가서 자기보다 더 속임수에 능한 누구를 만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경 퀴즈 한번 할 거예요. 라반을 자기보다 더한 사람 라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깎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내 주변에 나보다 강한 사람 만났다 그러면 도망가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 훈련시키시고 깎아내신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잘못하면 빈손으로 쫓겨가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어져서 야곱에게 밧단 아람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주시고 나중에 또 하나 더 태어나거든요.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격렬하고 결정적인 하룻밤의 사건이 기록된 장이에요. 이 32장이 야곱의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그런 밤을 보낸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누구였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뀝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 사건과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반과 미스바 언약을 맺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형 에서와의 만남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데 그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입니다. 그 에서와의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의 결정적인 장소 또 경험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하나임, 브니엘, 이스라엘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마하나임입니다. 야곱이 라반과 화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들, 다시 말하면요, 천사들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한 명만 만나도 어떨까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근데 군대예요, 군대. 야곱은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은 두 군대, 두 진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형에게 은혜 받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거든요. 자, 3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이다 하고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그렇죠? 이제 형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자, 6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로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보세요. 형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걱정하여서 모든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여러분 아직도 잘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치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재산을 두 떼로 나누고 아주 인간적인 계책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써 야곱의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야곱의 두려움의 진영과 하나님의 보호의 진영을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시죠. 야곱의 그 불안정하고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 아래 두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의 진영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 진영이 야곱의 진영을 에워싸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하나임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구원 여정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요, 야곱의 이 귀함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속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에서와 같은 두려움과 위협이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한번 열어보세요. 최근에 요즘 내 마음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에서와 같이 두렵고 위협적인 존재인 겁니다. 때론 여러분 어떨까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죠?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등으로 두려움과 위협 속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잘 두어야 됩니다.
눈앞에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 마하나임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두려움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나에게 보내주셨지. 우리 로마서 8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코리템 부녀사라고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웃에 사는 유대인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나치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극한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이 코리테 부녀사가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 나치 수용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사방에 놓인 어려움을 뛰어넘는 위대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방에 놓인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위대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진영 마하나임이 우리를 위해 서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 영적인 진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분이엘입니다. 뭐라고요? 분이엘이요. 분이엘. 야곱은요,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제가 여러분 한 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김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반의 손에서 야곱의 몫을 빼앗아서 주신 하나님께 지금 에서의 그 소나기에서도 자신을 빼앗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한 것만으로는 자신의 그 심장을 조이고 지금 점점 다가오는 에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잦아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저 한 기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다른 생각을 또 해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기도한 건지 지금 야곱이 똑같습니다. 자, 13절에서 20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양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고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면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지금 야곱은 그러니까 들려오는 이야기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분명히 그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잠잠케 할 만한 자신만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선물 공세를 펼치는 거예요. 사실은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에요, 뇌물. 공세를 펼칩니다.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합당한 예물을 막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예물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을 빠는 낙타 30마리,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모두 합치면 550마리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면 안 되니까 뭐 할까요? 때를 나눠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짐승을 치밀하게 여러 차례 나눠서 뇌물로 건넵니다. 이렇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지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야곱다운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야곱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했지만 홀로 남은 야곱은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족과 재산을 이제 약복강이거든요. 약복강을 건너게 한 후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4절 25절 내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또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고 야곱은 절뚝거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도뼈가 어디냐면 허벅지 고관절이에요. 허벅지 고관절. 여러분 이 관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가 이 허벅지 관절이에요. 왠지 아세요? 힘을 상징해요. 인간의 힘과 자기 의존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고관절이 나가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강력한 부분을 꺾으심으로써 그가 이제부터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씨름은 그러니까 단순한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20년간 자기 깨와 술수를 의지하며 살아온 야곱의 옛 자아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전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새벽까지 이어졌고요. 야곱은 축복받기 전에는 놓지 않겠다고 매달립니다. 자,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울면서 간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냥 고집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 야곱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은 그냥 고집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자기 고집을 꺾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향하여서 이름을 묻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0절에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분이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두움이 빛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분이엘에서 살아남은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화목과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덕분에 우리는 심판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칠흑같이 어둡고 불안하던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과 만난 후,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후 동터오는 태양처럼 밝아졌고 이제는 담대히 형 에서를 만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쩔뚝거리는 야곱은요, 영광스러운 패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분이엘의 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에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밤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교만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은 이런 밤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재밌었고 그냥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제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뭐 그런 일이 있어 그 정도였어요. 통성 기도 시간은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죠. 밤새워서 학생회 때 수련회 때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비로소 그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게 믿어졌고 펑펑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의 절망은 축복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실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심한 우울증과 고난을 겪었던 분이에요. 목사님도 그렇게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심한 우울증과 고난을 겪으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이것은 나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그 고통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과 고통의 칠흑 같은 밤에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 씨름이 끝난 후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27절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야곱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야곱입니다. 자신을 야곱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 야곱이 야곱으로서 속이는 자로 인정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다스리다, 투쟁하다 이 단어와 하나님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 야곱은 자기 꾀와 인간적인 술수로 살았던 옛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새 이름은 새로운 인격과 사명을 부여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룬 인생의 승리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승리자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씨름에서 하나님께 졌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복을 얻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자기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젠요,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단순한 개인의 새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도 있죠, 여러분. 저 중동에 가면, 그죠? 중동에 가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 무슨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름이 여기서 온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다스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 한 민족의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간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는 존재로 만드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싸워요. 어떤 이름일까요? 옛자, 야곱, 그죠? 새자,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야곱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절뚝거리는 다리와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야곱,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야곱의 세 가지 경험, 그죠? 기억하시죠? 마나이, 분이엘, 이스라엘. 여러분 이제는 이 단어의 의미만 또 딱 생각해도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순간, 마나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절망의 밤, 분이엘에서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연약함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